요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제를 나누어줘도 외면당하기 일쑤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 이야기를 꺼내도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말라라며 손살에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시선도 신앙인에 대한 이미지도 여전 같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게 들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던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며 비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바로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바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도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의 얘기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끈질긴 사랑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주님의 끈질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이 사랑의 불을 지펴 다가오는 이 해피데이와 총동원주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귀한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자를 향한 주님의 끈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주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99마리가 있잖아 하나쯤 괜찮게 짜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은 이런 하나의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 한 마리는 단순한 숫자 1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 생명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대체 불가능한 생명 자체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90마리가 한 마리쯤이야라고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 불가능한 그 생명 자체를 존귀하기 때문에 주님께 그 영혼을 찾아 나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피데이를 앞두고 우리가 초청하려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 중에 혹시 교회를 떠난 사람, 또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는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분들을 모셔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어떤 사정으로 쉬고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피데이는 단순히 교회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날, 이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다시 뛰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매우 많이 채우고 그날 그 해피데이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불릴듯이 그 심령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명 더 오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마음으로 아직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은 찾아내기까지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뭐 할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 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기까지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뭐 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다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찾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찾아내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 양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멀리 떨어졌든, 심지어 가시던 뿔 속에 엉켜 있던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잃은 양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가 주님께 소중한 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가서 찾아주지 않으면 영영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영혼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삶의 목적을 모르고 죄의 수렁 속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한 번 초청하는 꼭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한 번 초청하고 임무 다했다가 아니라 그 영혼이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온 그때까지 기도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셔요.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잃은 양을 찾으신 후 기뻐하시며 어깨 메고 돌아오십니다. 주님의 기쁨은 조용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일 정도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셔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교회에 오고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교회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고백하는 순간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이고요.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할 때, 저와 여러분 누군가 주님께 인도할 때에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전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때에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는 여러분, 사람을 채우는 날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채우는 것으로 내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채우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식어져 있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피데이는 끝이 아니라 영혼구원을 위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가족 중 이런 영혼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친구가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릴 것이고, 교회가 다시 생명력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찾아내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요? 찾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그 가시던 뿔 속에 떨어져 있는, 절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는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피전도는 뭐인가? 오늘 그 해피전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던 내용인데 잊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의 그 첫 번째 방법은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다 같이 시작. 한 성도가 3명 이상의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선택하고 품는 단계입니다. 아멘. 한 성도가 3명 이상의 불신자를 어떤 신자로요? 예비신자로 선택하고 품는 단계예요.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닭을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있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들이나 자녀들,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선택하고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어떤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비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이 현재 그 사람은 불신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예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영혼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에서 어떤 신자? 예비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신자란 구원 얻기로 작전된 자는 뜻이에요. 간에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가운데 구원 얻도록 예비된 영혼을 준비시켜 놓았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 불신자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 가운데 구원하시길 용원한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을 찾아내고 영향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작정하고 품을 때에 불신자가 예비신자로 바뀝니다. 아멘. 우리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작정하고 품을 때에 불신자가 어떤 신자로? 예비신자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순간 그들은 불신자에서 예비신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비신자로 부릅니다.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을 때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 대상자로 품는 순간에 불신자의 꼬리표를 떼게 됩니다.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라 예비신자가 됩니다. 그러면 왜 예비신자가 되는 것이 운명이 바뀌는 것일까?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신자가 되면 아직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가까워지고 대신 예정되어 있는 심판에서는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신자로 계속 남아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불신자를 지명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비신자가 되는 것이고, 심판보다 하나님 은혜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됐든지 살아갈 이들을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순간 예비신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예비신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예비신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 예비신자를 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에 영혼들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면 하늘에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두면 불신자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그 불신자에게, 불신자의 예비신자로 바뀐 그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방치시키지 마시고요. 사랑 이들을 방치시키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 때는 예비 작정서를 좀 썼으면, 제가 그동안 이름을 써내지 않아도 대충 그냥 대신해서 이름을 썼는데 저는 이번에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전도하게 예비 신자로 삼기 원한 분들은 반드시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의 운명이 불신자에서 예비신자로 바뀌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냐면 전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외에 인간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방치시키지 마시고 쓰십시오. 다음 주에 제출하십시오. 그때부터 그분은 불신자에서 어떤 신자로 바뀐다? 예비신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해피데이 전도 두 번째 방법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작정하고 품은 예비신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작정하고 그 품은 예비신자에게 어떤 영향이요? 좋은 영향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인이 잉태를 하고 바로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달 동안 충분히 뱃속에서 키워서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엄마는 10달 동안 좋은 영양분을 음식으로 공급하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태교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거 보지 않고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나쁜 말 욕설도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좋은 말도 들려줍니다. 좋은 영향을 태아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먼저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애들에게 삶으로 행동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서 교회에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치워준 다음에 그분들을 전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들,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접근해서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겨내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해피데이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지에 있는 사랑이들 매일 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지에 있는, 인천이나 서울 타지에 있는 이들뿐이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비 신자, 이번 해피데이 때 우리가 예비 신자는 반드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해피데이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일 만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여러분, 예비 신자를 정하고 그 후에 계속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들을 섬겨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파트 그 라인에 계속 섬기기만 하는데 최근에 이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그전에는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않고 그냥 섬겼어요. 만나면 칭찬하고요. 그러나 드디어 며칠 전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를 향해서 그 나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디 근무하는데 내가 명함 한번 들어줄 테니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꼭 연락한다고 그랬어요. 뭔가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런 선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면 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 우리가 이제 전도할 것인데, 여러분, 바로 어느 정도 변화시켜 교회로 데려온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들을 바로 교회로 데려오지 않고 예비 신자를 정하고 섬긴 후에 데려오는 전략을 사용하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불신자를 영향을 주는 일 없이 데리고 오면 한 번만 교회에 오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교회에 한 번 와서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거나 모든 것이 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일회성의 전도로 끝나는 상당히 부작용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전도자가 불신자에게 구걸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교회에 나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한 번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불신자를 향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꼭 한 번만 나오세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취향이 기독교와 맞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교회를 끝까지 다녀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잠이 쏟아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따분해도 당신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신의 개인적인 취향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한 번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 딱 교회 한 번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당신은 무슨 일이더라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불신자를 영향을 주지 않고 교회에 바로 데려오면 강한 거부감을 가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정체는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가 예수 생명을 전하면 불신자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불신자의 생각을 붙잡고 예수를 믿게 되면 주어질 어려움에 대해 염려하게 되고 교회에 오는 걸 강하게 거부하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불신자를 사로잡고 어둠의 영이 강하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한두 번 교회 갑시다 해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데이 전도는 예비 신자를 품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영향을 주어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사전에 제거한 후에 교회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품은 예비 신자가 영향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관심을 다 그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 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8장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극정성을 다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섬겨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발걸음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그냥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은 예비 신자가 교회에 오고 안 오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불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예비 신자로 삼고 기도할 때 누가 결정해요? 그 예비 신자가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그 예비 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안 오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뭐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듯이 우리를 찾아내서 어디에 앉혀놓은 것이에요? 어디에 앉혀놨어요? 이 자리에. 옆에 한번 보시고 잘 참으셨네요. 아멘. 여러분, 예비 신자는 전도된 그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기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한 영혼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찾는 일에 통역자로 부르셨어요. 다가온 해피데이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양을 찾는 날,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이들을 찾아내는 날이 해피데이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십시다. 99마리보다 71마리를 찾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바른 끊음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 모두 하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 불신자가 이번 교회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다시 작년에 써냈지만 올해 다시 또 시작합니다. 올해 또 다시 써내십시오. 다시 써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때 그들을 불러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돌입한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